하는 기쁜 성탄절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확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민.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민. 에, 오늘 나눌 그 말씀의 그 제목은 동방 박사들의 고국과 마지막 세기의 동방 박사들, 아, 이러한 주제로 어, 공부하겠습니다.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방 박사 전략, 이러한 부제가 있습니다. 어, 주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장 12절인데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고국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고국이 어디냐? 아, 오늘 자세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성경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 곧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보편적인 구원 사업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 가운데 이방인 아니다. 유대인이다. 이방 땅에 그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으로 그 가서 아기 예수님 만난 거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그들의 논리가 그 자막을 보세요. 이런 겁니다. 당시 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동쪽에서부터 유럽 지역까지 폭넓게 흩어져 살고 있었다. 따라서 동방 박사가 유대 땅 밖 동쪽에서 왔다고 해서 그들을 인종학적으로 반드시 이방인으로 볼 수는 없다. 박사들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속지 마세요. 그거 틀린 주장입니다.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여기 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유대인의 왕 밑줄 쳐놨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에도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거 보세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도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도 유대인의 왕이죠, 여러분. 어,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19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유대인의 왕이여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간 거다. 이러한 이론은요, 예, 오류입니다. 그 틀린 주장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뭐, 이,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분은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브렌트 랜도 박사인데, 이분이 리빌레이션 오브 더 마기, 동방 박사의 계시라는 성탄절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을 하였습니다. 이 책입니다. 예,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요. 어, 랜도 교수는요, 어, 2008년에 이 문서에 관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으며 그 후 그의 논문을 바탕으로 동방 박사의 계시, 동방 박사들의 베들레헴 여행의 잃어버린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입니다. 이 책은요,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주후 8세기 시리아 사본에 기록된 동방박사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요, 동방박사들이 직접 썼다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한 가경 기록입니다. 랜도 교수는 고대 시리아어로 쓰여진 이 문헌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7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동방박사의 계시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예, 동방박사의 계시는 그리스도 탄생 후 2세기에서 3세기에 쓰여진 고대 시리아어 사본의 최초의 영어 번역본입니다. 랜도 박사가 소개한 이 동방박사의 계시는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주 8세기 시리아 사본에 기록된 동방박사 내용을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시리아어는요, 1세기부터 중세까지 시리아 교회와 중동 여러 국가에서 사용된 동부 아람어의 방언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본은 주 8세기의 것이지만요, 시리아 사본의 원본은 주후
2세기 중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랜도 교수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리아 사본의 원본은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지 1세기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시리아 사본에는 동방박사의 신비로운 기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반짝이는 별,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기적적인 이야기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고국에서 그들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기독교의 믿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박사들의 고국을 방문한 도마에게 동방박사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 동방박사의 계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자료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동방박사들의 고국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박사들의 고국인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신비로운 땅, 시르라고 불리는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르는 세계의 동쪽 끝에 큰 바다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짚히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 영어 원문 텍스트인데요. They say they came from a land called Shir, which was by the ocean in the extreme east of the world.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데 신비로운 땅 시르라고 불리는 땅이다. 세계의 동쪽 끝에 큰 바다가 있는 곳이다. 이쯤 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가 짚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르는 신라의 국호 시라를 그렇게 표기했을 것입니다.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이며 세계의 동쪽 끝에 큰 바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시라가 시르로 약간 오기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봐주세요. 저기 동쪽 끝 바다를 접한 곳에 시라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이고요. 근데 기존의 이론은 동방박사들의 고국이 페르시아다라 그러죠. 페르시아.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가설이지. 가설이지. 그게 무슨 입증된 사실이 아닌데 맹종하지 마세요. 페르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시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중국도 시르 혹은 시르와 유사한 국호를 가진 왕조가 없었습니다. 신라는요, 처음에 시라로 불려졌습니다. 시라. 신라는 계림 외에 서야벌, 서나벌, 설아벌, 신라, 설라, 사로, 시라 등으로 표기했는데 그 소리는 모두 비슷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요, 그 소리값과 뜻을 바로 알려면 해당 시기의 중국어로 읽은 뒤에 그 구성 음소를 고대 국어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라는 시라였습니다. 당시에 신라는 시라로 읽었고 그렇게 또 불렀습니다. 중국 남부와 교류한 백제 신라에서는 한자를 강동방음으로 읽었으므로 그 시의 도금은 시가 되며 사의 도금은 시가 되며 사로, 사라, 시라는 모두 시라로 읽는 겁니다.
사로, 사라, 시라는 물론이고 신라도 당시에는 시라로 읽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신라는 시라였습니다. 근데 이 시라가 주 8세기, 원본은 2세기 거고요. 시리아 사본의 동방박사 이야기에 시르로 표기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한편 시리아 사본에는 동방박사들이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에필로그에서 도마는 시르, 시라 이코로 신라입니다. 시르에 도착하여 동방박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이건요, 도마가 배를 타고 해상을 통해 한반도 남부 가야를 방문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인 것입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상기슭의 암벽에는 도마라는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는 사도 도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본의 기록은 도마와 시라, 즉 신라가 모종의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갔다 왔거든요. 그 사진 오른쪽에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그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어, 머리는 누군가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도마라는 히브리어 보이죠? 근데 이 발을 보여드릴게요. 발은요, 샌들 신고 있습니다. 샌들. 여러분, 불상은 저렇게 샌들 신고 있는 불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샌들 신고 전도하러 돌아다녔거든요. 이거 봐요. 발가락 다 보이죠? 그런데 이 석상은요, 1987년 8월 30일 날 당시 영등포 여고의 역사교사로 재직 중이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 유우식 집사님이 발견을 했어요. 어, 제가 그 유우식 집사님을 여의도 자택으로 가가지고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성도 유 씨가 저는 버들 류가 아니고 맑을 유입니다. 이 같은 저랑 같은 유 씨 가서 무척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 이 유우수 집사님 당시에 그 여의도의 자택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겁니다. 자막을 봐주세요. 그의 여름 성도들과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깜빡 잠이 들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우씨가 영풍군 평은면 왕유리에 가서 석상을 찾아 역사를 바로 세우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튿날 아들과 배낭을 챙겨 영주행 열차를 탔다. 영주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평은면 소재지까지 왔다. 물어물어 왕유리에 도착하여 마을 어르신께 물었더니 언덕배기 산 밑에 두상이 없는 부처바위가 있다고 했다.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우거진 잡목 속에 우뚝한 바위가 보였다. 풀숲을 헤치고 가까이 가보니 집채만한 크기에 높이는 5미터가량 되어 보였고 이끼와 솔잎이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바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왔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감동해 깨달아 알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 중에 그 바위에 이끼를 벗겨보라고 하셨다. 마을 분들의 도움으로 사다리를 놓고 이끼를 걷어냈다. 이게 웬일인가? 아니 수천 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안각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날 이후 여러 차례 답사와 탁본 분석을 통해 도마상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도마라고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이게 자꾸 무슨 뭐 보살상이니 무슨 부처상이니 그러는데 불상에 여러분 샌들 신고 발가락 보이는 불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요. 이게 불상이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기에서 뭐 불공을 들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불상 종류였으면은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무속인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굿한 것도 굿을 한 적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불상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한 것은 제가 책에 써놨어요. 책을 좀 참고해 주세요. 이것만 다루려면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우리는 시리아 사본을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고국에 대해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그들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이 동방 박사의 계시라는 책을 쓴 랜도 교수가 그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고국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신비로운 땅, 시르라고 불리는 땅이다. 근데 큰 바다를 동쪽 끝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극동에 시라라고 불리는 땅이 존재했습니다. 이 시라가 시리아 사본의 시르로 표기된 것이죠. 아마도 사본의 기자가 조금 틀리게 기록했거나 200여 년간 동방박사면서 시라가 시르로 와전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록된 계신 성경으로 들어가서 신라로 해석되어야 할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라로 해석되어야 할 문법적, 역사적 근거들. 어, 우리가 그 성탄절 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근데 찬송가가 개정되면서 그게 틀렸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 가사 바꿨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잘 바꾼 겁니다. 에, 유대 나라를 찾아간 동방의 현자들은 세 사람이 아니라 수행원들을 동반한 큰 규모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그들은 경호병들과 상당한 수의 시종들을 대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무슨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 그랬는데 무슨 돌반지 조그만 거 주듯이 황금을 그 정도로 줬다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은요, 유대인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낙타 7마리나 10마리에다가 선물을 싣고 갔을 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왕을 예방하는 사절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고국에 대한 기존의 이론, 페르시아설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고국이 페르시아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그 배워왔죠. BC 8세기부터 6세기에 이르는 동안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때에 페르시아와 그 주변 나라들의 성읍으로 이주했어요. 뭐 이것은 그 열왕기상 17장 6절이나 그 에스라 그 1장 9절 그 9장 2절 이런 데 보면 어 자세하게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나라들에서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된 예언에 따라 구세주가 탄생할 때에는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전파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언을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별이 나타나는 것과 이스라엘 왕이 오실 것을 연결해서 예언한 구절은 이것뿐입니다. 예언자 발람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한 예언에서 규는 왕의 손에 든 지팡이로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에 보면요, 왕권을 의미하는 주가 언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 나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제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여러분 배출되지 않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예수님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 우리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그 결과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한 별이 나타나자 몇몇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유대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것이 기존의 동방박사 페르시아 설인 겁니다. 예, 정리되셨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페르시아 설도 가설이지, 그게 어떤 문헌을 통해서나 어떤 유물을 통해서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데, 우리들은 그걸 기정사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다, 구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틀린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근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브레포스와 파이디온, 동방박사들의 내방 사건은 마태복음 2장에, 목자들의 마국간 방무 사건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누가복음 2장의 마국간 기사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기사를 동일한 시간상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탄 노래와 그림, 성탄 관련 성극들이 그걸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그림. 지금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데 부유에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에 와 있네요, 여러분. 이 그림도 마국간의 왼쪽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왔고 오른쪽에는 마국간에 동방 박사들이 왔네요. 이것도 같은 그림이죠. 예? 오른쪽은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마국간에 왔는데 왼쪽은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방 박사들의 내방 사건과 목자들의 마국간 방문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는요, 적어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방문하여 만났던 누가복음 2장의 아기는 헬라어 브레포스가 사용되었습니다. 12절 16절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여 만났던 마태복음 2장의 아기는 헬라어 파이디온이 사용되었습니다. 8절, 9절, 11절, 13절, 14절, 20절에요. 그런데 브레포스하고 파이디온은요, 의미가 달라요. 브레포스는 베이비, 갓난아기를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헬라어에서 브레포스는 a newborn child, 곧 갓난아기, 베이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파이디오는 young child,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파이디오는
a young child, 곧 어린아이, a little boy, a little girl,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용례를 살펴보면 이 두 단어는 나이의 개념을 분명히 할 때, 즉 더 어리고 덜 어린 아이를 묘사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아기라는 낱말에 대한 헬라 원어의 이와 같은 분명한 차이점으로 미루어 볼 때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 이야기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이야기는 틀림없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2장의 아기가요, 누가복음 2장의 아기보다 얼마 더 자란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 사건과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 사건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최하 1년 이상, 최고 2년 이하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롯이,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죽일 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자,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처음 본 때를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세히 물었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우리가 동방에서 저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유대인의 왕한테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이 후에 이 어린 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결정적인 정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만약 예수님이 갓 태어난 갓난아기였다면 헤롯은 결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일 필요가 없었죠. 1살부터 그 아래 혹은 생후 6개월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들만 다 죽여도 헤롯은 충분히 안심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후로 꽤 시간이 흘렀고요. 대략 몇 년이요? 최장 2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따라서 이 당시 예수님은 2살은 조금 못 되었겠지만 상당히 자란 아이였을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하늘에서 메시아의 별이 현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 때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오래 여행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긴 기간이었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났던 때를 자세히 물었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소급 산정한 뒤에 2살 이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적어도 탄생 후 최장 2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동방의 현자들이 경배했던 예수님은 탄생 당시의 갓난아기가 아니고 브레포스 갓난아기가 아니고 최대 2살 때쯤의 어린아이 파이디온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 이야기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 이야기는 약 2년의 시간적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약 2년에 걸쳐 여행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 있죠? 동방박사들이 지금 마국간에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있잖아. 이거 틀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이건 틀린 그림입니다. 이런 적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왔잖아요. 마국간에 와서 베이비 갓난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이거 다 틀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와서 아기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 경배하는데 이것도 틀린 그림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도 마국간에 동방박사들이 왔지요? 이거 다 틀린 그림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으로 가고 있죠? 이거 틀린 그림이에요. 이거 다 틀린 그림이에요. 두 번째로, 예고하는 별이 아닌 알려주는 별.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본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탄생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를 찾았다고 했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음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이미 태어나셨음을 확언했습니다. 그 별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하늘에 나타났고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 천사들이 가르쳐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즉시 마국간으로 갔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바로 그때부터 그들의 고국을 출발하여 약 2년의 긴 기간 동안 여행을 해서 유대 땅에 이르러 이제는 타이디온, 영 차일드, 타이디온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구약 신학계의 저명한 학자인 글리슨 아처 박사는 그의 저서 성경 난제 백과사전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별이 나타난 후 1년 이상이 지난 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성경 난제 백과사전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 출판을 했는데 글리슨 아처 박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성경에서 박사들이 보았던 별, 성경에서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의 선언이었다. 아, 성경에서가 아니고 다시 읽을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병사들과 학살자들을 보내면서 내린 다음과 같은 명령 때문에 알 수 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므로 그 별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나타났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과 만날 때까지는 그 별이 나타난 이후 1년 이상 1년 이상이 경과단 때였다. 1년 이상 약 2년 가까이 된 때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별은 어떤 사실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한 것이었다. 이렇게 글리슨 아처 박사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책은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이라는 책인데 노먼 가이슬러가 쓴 것인데요. 두 분이 공조를 했는데 어, 이분은 뭐 기독교 변증학자고요. 어, 많은 그 기독교 그 신학적인 책들을 저술한 훌륭한 학자인데 이분도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 기사에서 별이 활용된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선포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을 예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가 이미 태어났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들에게 별을 주셨다.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국에서 별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인식했느냐? 아,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분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노먼 가이슬러 박사가 계속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기가 이미 태어났음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아기 예수님은 갓난아기, 브레폴스, 베이비가 아니고 어린아이, 파이디온, 영 차일드로서 아기 예수님의 나이는 1살이 지나 2살이 조금 되지 않은 나이였던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문제가 돼요. 영어 성경은요,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가서 만난 아기는요, 베이비라고 기록했고요.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가서 만난 아기는 영 차일드라고 이렇게 따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아기라고 해놓으니까 이 성도들이 다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후로 꽤 시간이 흘렀고요. 대략 1년 이상,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방문한 곳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방문한 장소는 다를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왔을 때 아기는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렇게 목자들은 빨리 가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예. 이렇게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갓난 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요 마구간이 아닌 하우스 집에서 이제는 브레포스가 아니고 바이파이디온 아기께 경배했고요. 어린 아이께 경배했고 목자들이 방문했던 때와는 달리 요셉은 당시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이때는 여러분 요셉은 출타 중이셨는지 없었고 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금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기가 같이 있는데 아기께만 경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여요.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사위일체 중에 한 분 정도로 높여놨어요. 그 천주교가 잘못하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경배받으실 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어느 교회 갔더니 무슨 행사를 하는데 백뮤직을 틀어줬는데 내 마리아 이걸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리아 경배하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기를 보세요. 아기. 아기가 베이비가 아니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는데 아기가 지금 컸잖아요. 많이. 이거 봐요.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에요. 아기가 앉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살 정도 된 거예요. 이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태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구절에서 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구간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마구간이 아닌 집에서 갓난아기가 아닌 약 2살쯤 된 영 차일드, 파이디온, 어린아이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구유에 있을 때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모태 신자는 아닌데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유치부 때부터. 그런데 제가 그 유초등부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날 성극하는데 글쎄 어떤 선곡을 한지 압니까?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마국간에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해. 조금 있다가 또 동방 박사들이 그 같은 장소로 와서 경배를 해. 이러한 성탄절 선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역사를 왜곡한 거고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연작 작품들 중에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작품인데 제대로 그렸어요. 마구간이 아니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어,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최장 40일 동안만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예, 밑에 설명을 잘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요. 고향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베들레헴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잠시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고 영원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이 때가 돼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야. 그런데 석가모니는 부처님 오신 날 그거 틀린 말이에요. 뭐가 오셔요? 부처가 뭘 석가마가 무슨 오셔요? 예? 그때 그냥 태어난 거지. 우리 옛날에는 초파일이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 해가지고서는 부처님 오신 날 그러는데 말이에요. 뭐가 와요? 석가가 뭘 와요? 석가도 무슨 옛날에 존재했습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인데 때가 돼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셨네지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호적 정리를 마친 다음에는요.
요셉은요, 규례대로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사내 아이를 해산한 여인의 부정기간이 마치는 40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마리아의 결례와 예수님의 헌신례를 필요한 후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의 자기가 살던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 자,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또 갔나요? 아니요.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리라 그랬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태어난 후 최장 40일 동안만 베들레헴에 있었고요. 그 후에는 동방 박사가 방문한 직후부터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잠시 애굽에서 피신차 머물렀던 시기를 지혜하고는 줄곧 나사렛에서 사신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거. 여기 보면 이 요셉이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를 주께 드리고 가운데 줄 보세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이 요셉이 목수 아닙니까? 사업이 좀 안 된 것 같아. 건축업이 좀 부진했나 봐요. 이 돈이 없으니까 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한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사할 때는 다 황소를 바쳐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허리가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제물로 바칠 수 있다고 율법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아, 요셉이 그때 좀 재정 상황이 안 좋았구나.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을 바치는 바람에 갑자기 거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할 게 있는데, 그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요. 예,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어,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요.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어, 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여기 이종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요,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은 어린아이, A young child,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이비가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에 아기 예수님은 베이비고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이집트로 갔다고 돼 있어요. 이집트로. 누가복음 2장 39절에는 나사렛으로 갔고요. 그럼 이게 뭐냐? 동방의 현자들은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을 만났다가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별을 보았고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자세히 공부를 했듯이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 브레포스 아기가 아니고 영 차일드 하이디온 어린아이였습니다. 대략 2세 정도였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각을 자세히 물었죠.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이 여우 같은 헤롯 보세요. 은밀히 이 지혜자들을 불렀대요. 은밀히.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부지런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동기가 예수님 만나서 경배를 하고 싶어서 이랬다면이야 칭찬을 할 만한 일인데, 이 헤롯이 예수님 지금 몇 살쯤 됐을까? 그거 파악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 얼마나 괘씸한 인간입니까, 이 헤롯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물은 것은 아이의 출생 시점과 현재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거든요.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거하는 집을 정확히 찾았고요.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떠나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집트로 도피하라는 명령을 주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이 대략 2살입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도피 생활을. 그럼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신 이유는 뭐냐? 나사렛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지만 이 베들레헴에 계신 이유는 뭐냐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때. 요셉은 혼자 올라오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해마다, 요 해마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이때 명절은 6월절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라고 써 있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이때 아기 예수님 데리고 이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바로 그 근처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고향 땡이니까 베들레헴에 방문을 잠깐 했던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요셉은 해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고향인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10km 정도에 가까운 거리거든요. 요 지도 좀 보세요. 나사렛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150km 정도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10km 정도뿐 안 되는 근거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와 어린 아이인 예수님을 데리고 본래 살던 나사렛으로 가지 못하고 이집트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냈던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에 살았던 나사렛으로 들어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자리를 이어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요셉이 듣고 나서 그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9절과 마태복음 2장 13절 이 두 곳의 기록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자,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에 따라
마리아의 정결례를 채운 뒤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40일 정도만 이렇게 베들레헴에 치료했다. 아까 확인했죠? 자, 그리고 해마다 명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둘째 해 6월절경에 베들레헴에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헤롯의 살인 계획에 대한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집트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다가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계속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한 1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약 2년이 소요되는 여행거리, 페르시아이냐 극동이냐. 환생하셨을 때 나타났고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을 만나기까지는 1년 이상 2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나라로서 3개월이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정도인데 석 달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나라를 내방하는데 1년 이상 약 2년의 긴 시간을 여행하였다면 그들의 고국은 유대 땅으로부터 아주 먼 동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신라입니다. 신라에서 가면 1년 이상 2년 걸려서 딱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단의 종착지, 케뎀, 우리 한국인의 성경상의 조상은 셈의 현손 욕단입니다. 책에는 자세히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의 고국 어느 나라이냐? 페르시아인가 신라인가? 자, 여러분, 그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나라로서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고국이 페르시아라면 석 달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은 브레포스, 베이비여야 돼, 베이비.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가서 만난 아기는 헬라 원어가 브레포스가 아니고 파이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 차일드거든요. 1살 이상 2살쯤 된 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 사람이다. 동방 박사들의 고국이 페르시아다라는 이론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서구 그 신학자들, 주석가들의 이 해석을 그냥 맹종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어, 오히려 신라라고 해석해야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방 박사의 고국 어느 나라이냐? 페르시아인가 신라인가? 이제 지금이 10시 10분인데요. 저 학장님 이 브레이크 예. 타임이 지금쯤 할까요? 아니면 더 진행할까요? 좀 더 해야 됩니다. 더 하겠습니다. 40분까지 해야 됩니다. 예. 예. 40분까지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흐름을 깨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고국과 마지막 세계 동방박사들 이제 가로 안에 2라고 써 있죠. 두 번째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는 외증, 외증을 살펴볼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고국이 신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외증.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지요. 성경의 증거는 내증이라고 하고 기록된 계신 성경 바깥의 증거는 외증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지금은요 동방 박사들의 고국이 그 신라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그 외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은 삼국사기 이 영인본입니다.
삼국 어사기 어, BC 4년 신라인에게 관측된 특별한 별, 삼국사기 신라봉기 시조 박혁거세 편에 보면요. 54년 봄 2월 기유일에 하고 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박혁거세 54년은요. BC 4년인데 BC 4년 봄 2월 기율에 물론 여기서 2월이라는 것은 양력이 아니고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 이후입니다. 2월 기율에 하고 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살별이 나타났다. 이게 성패거든요. 성패라고 써 있는데 패성이라고도 하죠. 패성, 살별 이걸 해성을 말합니다. 해성. 기후일은 3월 31일입니다. 하고 자리는 견우성의 북쪽에 있는 세 개의 별입니다. 어, 서력 계산의 4년간의 착오가 어디서 왔나? 이걸 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BC 4년에 탄생했느냐? BC 4년이거든요. 어, 서력 기원 달력 시스템은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이 사람 천주교 수도사였는데 엑시구스가 예수 부활절 목록의 연도를 열거하려는 목적으로 525년에 창안을 하였습니다. 525년에. 로마 기원 754년에 예수가 탄생한 것으로 하여 그 해를 서기 1년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1200년경 영국 과학자 로저 베이컨이 로마 기원이 그 기원 750년에 헤롯이 죽은 것이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엑시구스의 계산과 4년의 착오가 발생하였으나 역사 시간을 모두 변경할 수가 없어서 예수 탄생을 BC 4년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 만 30세는 AD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랍비인데 조나단 칸이라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입니다. 어, 미국의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이자 작가인데 데뷔 소설 더 하르빙거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와 함께 들판에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새끼를 낳는 계절이다. 그랬어요. 근데 양은 보통 봄에 약 한 달. 이거 보세요. 3월을 주목해 주세요. 3월 중순에서 4월에 태어나며 그 계절에는 양이 너무 붐비기 때문에 밤에 우리에 보관할 수 없다. 대부분의 다른 농장 동물과 달리 양은 계절에 따라 사육되며 날씨가 따뜻해지고 풀이 충분히 공급되는 봄철에 양을 낳는다. 양은 새끼를 낳기 위해 사육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치기가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농장 마당에 가까운 들판으로 데려간다. 6월절은 새끼를 낳는 절기였는데 이 절기를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은 정확히 한 살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양이 어린 양을 낳는 절기, 즉 6월절 직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더욱이 6월절 희생 제물을 바칠 어린 양들은 베들레헴에 보관되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또 탄생했거든.
놀랍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봄에 어린 양을 낳는 계절에 유월절을 맞이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시기인 봄에 탄생하신 거예요. 봄에. 그런데 상북사기 신라 분기 시조 박효컷의 편에 보면요. 54년, 이것은 박효컷의 54년인데 삐시 4년이에요. 박효컷의 54년 봄 2월, 이게 음력이니까 양력으로는 3월 달이거든. 3월, 그 봄이에요. 봄 3월, 기유일에 하고 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폐성은 해성을 말하고 하고는 견우성이고 기유일은 3월 31일입니다. 기이한 것은요. 해성을 뜻하는 글자 패자요. 그 패성이라고 하잖아요. 해성을 패성. 이 살별 패자인데 패자를 파자 하면요. 십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자 좀 보세요. 맨 밑에 빨간 색깔. 이걸 파자 하면 십자가 돼요. 십자. 십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즉 박효거세 왕 54년에 관측된 그 패성이 예수님의 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일반 계시의 그 한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나귀의 입을 열어 대언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분이 김세훈 교수님 아닙니까? 플로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님이시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도 잠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죠. 김세윤 교수님.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경, 곧 특별 계시에 반응해야 하지만 자연과 역사의 과정을 통해 주시는 일반 계시에도 반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믿으면서도 이에 대해 너무 좁게 생각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좀 소개할게요. 조선이라는 우리 국호도요, 파자 해석해 보면요, 깊고 신령한 예언적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호 조선의 뜻, 조선.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는 분이죠. 자, 조자도 돌이고 선자도 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조라는 돌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들립니까?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조자라는 돌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여러분, 날일자 옆에 달월자가 있어요. 날일자 옆에 달월자가 있는데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은요, 낮이나 밤이나 예수 십자가로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일본 가보세요. 기차 타고 수백 킬로를 가도 말이죠. 무슨 뭐 예배당 십자가가 눈에 보이기나 합니까,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야. 한국은요, 저녁 때 집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동네 한번 봐요. 곳곳에 십자가가 네온 사인으로 불을 밝히고 있는데, 저기, 뭐야, 영종도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는 다 김포공항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올 때. 미국 사람이 김포공항 내려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로 들어가겠다고 김포 가도를 택시 타고 쫙 가고 있는데 도로 양쪽에 집을 보니까 저녁 때인데 네온 사인 십자가가 수십 개, 수백 개씩 보이거든,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사한테 뭐라 그런지 압니까? 코리아는 적집사사가 많습니다. 그랬답니다. 그게 다 이 사람이 적집사사인 줄 알은 거야. 그게 다 교회인데 말이에요.
그 나라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 아닙니까? 저 조자를 보세요. 그런데 이 선자라는 돌이 소리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기 어자에다가 양자가 지금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어린 양 예수님. 근데 물고기는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도 그저 천국은 뭐냐?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가지고 바다에 그물을 던져가지고서는 무트로 건져내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그러지 않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 이 물고기는 여러분 성도를 상징하는데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 신자를 그 상징하는 아모도 익두스 물고기 아닙니까? 물고기. 물고기는 성도고 이 양은 예수님인데 성도와 예수님이 나란하게 동행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선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조선이라는 우리 국호는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저 북조선 김일성이 그놈 때문에 조선이라는 이 좋은 이름이 좀 이미지가 나빠졌지만 괜찮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조선도 말이죠. 저는 역사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장군이 조선을 세울 때는요. 한자가 통용이 안 됐고 그때는 주신이라고 했어요. 주신. 주신이라고 했는데 왜 주신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사신 땅이다는 의미에서 주신입니다. 대주신 제국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대주신 제국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게 원래는 순우리말로 주신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자가 통용되면서 조선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이든 조선이든 영적으로 볼 땐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 삼국사기 신라봉기 시조 박격거세 편에 54년, 이 박격거세 54년인데 BC 4년입니다. 봄 2월 기후일에 하고 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써 있는데 BC 4년은 3월 31일입니다. 예. BC 4년 3월 30일입니다. 이게 그 기후일이 말이죠. 박격거세 54년 봄 2월 기후일은 BC 4년 3월 31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유대인 납비 하비칸 네, 그 글을 소개했습니다만 예수님은 한겨울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바깥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에 사는 목자들은 한겨울에 들판에서 밤을 지나지 않습니다. 뭐 양들을 다 얼려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근데 말이죠. 영국의 왕립천문학회에서는요. 1977년 학회 기간지 12월 후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는 그 2000년 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 그 중동과 극동이었고, 중동에서는 태양력을 주로 연구한 반면, 극동에서는 별의 운행을 주로 연구했기 때문에, 만약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면 그 기록은 반드시 극동 쪽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의 문헌을 뒤져서 지금 여러분 제가 소개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깜깜한데 영국 왕리천문학회에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동방 박사들의 고국이 신라였다면 그럼 어떻게 신라인이 메시아의 표를 알아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어떻게 동방의 하늘에 나타난 별이 메시아의 별임을 인식하고 그 먼 이스라엘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요,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목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한테 그 유인물 미리 예습하라고 보내드렸죠. 그 유인물에는 이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막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을까요, 그럼? 박사들로 하여금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6장 44절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6장 45절에는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 듣고 배웠기 때문에 메시아의 별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동방 박사들이 신라의 동방 박사들이 유대 나라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방의 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웠을까? 신라의 동방 박사들은 이너 드림, 꿈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계시까지 꿈을 통해 받았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물 가운데 모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략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결국 하나님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예물을 드린 후에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박사들이 꿈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라인이 그래 신라인이 어떻게 그래 메시아의 별을 알아볼 수 있었겠느냐 이러한 문제는 전혀 난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꿈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고 때를 연구하고 맞추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만요. 성경이나 유대인들에게 그건요. 하나님의 징조를 아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징조와 사인, 징조와 계절, 시즌, 계절과 날, 데이,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별을 만드신 목적인데 징조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의 시작부터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징조는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그가 행하신 일을 알리는 사인, 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별을 징조로서 사용하신 사례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징조로서 별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것이 세상에 위대한 분이 오신 중요한 징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상세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와, 저 별 봐라. 너무 밝고 찬란하구나. 아, 분명히 지구상에 위대하신 분이 탄생한 게 맞다. 왕이, 위대한 왕이 오신 게 맞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차렸을 것 같아.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상세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다시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 동방박사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유대 땅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동방박사들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은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께 듣고 배웠기 때문에 메시아의 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부차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위고다르는요, 솔로몬 사후인 BC 721년 아시리아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포로가 되었고요. 세계 곳곳에서 그 자손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열 지파 중에 일부가 한반도까지 그 유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본토인 우리 당군의 후손들한테 다 흡수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건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 검색창에 이 영문으로 구글 검색창에 지유고다르라고 치면 이분의 그 주장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역사 연구가인 요셉 아이델버그는요.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을 때 북왕국 열 부족 중 일부가 천산산맥, 중앙아시아, 차이나, 한국, 일본으로 이주해 정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영문으로 이분이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제목이 써 있죠. 예? The Japanese and the Ten Lost Tribes of Israel. 요것도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에 치면 자료를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직접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동짓날만 되면 팥죽을 만들어 각 앙의 문설주를 비롯해서 장독과 헛간 등에 뿌리던 우리 교례의 풍습은 바로 그들 곧 한반도까지 건너온 이스라엘 유민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붉은색의 팥죽으로 양의 피를 대신한 유월절 행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월절 때 여러분 이렇게 문인방과 문설주에 붉은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는요, 동짓날 되면요, 붉은 팥죽을 발랐거든. 동짓날 팥죽 뿌리기 풍속은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지는 풍속으로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대문이나 벽, 부엌, 마당, 담장 등 집 안팎에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의미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붉은색은 양입니다, 양. 이게 그래서 이 붉은색은 양인데 이 붉은색을 팥죽을 문에 바름으로써 여기 음기를 차단한다. 음기를 차단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막에 보면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대문이나 벽, 부엌, 마당, 담장 등 안팎에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6월절 행사가 뭡니까? 천사들이 칼을 들고 애굽의 초태상을 다 죽이고 다닐 때 이 양의 피, 붉은 피를 바르는 집은 패스오버, 6월절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들이 하나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짐승 새끼도 하나도 안 죽고. 근데 애굽의 전역에 짐승 새끼든 사람의 자식이든 첫 자식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이게 붉은색, 팥죽이 붉은색인데 양을 상징하는데 양기로 음기를 차단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이 팥죽 뿌리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의 그 의미하고 내용과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거서관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박격거세가 이름 그 왕의 칭호가 거서관이거든요. 신라 시조 박격거세가 쓴 왕호가 거서관인데 자 이게 서쪽에서 존재했던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요것은 중간에 갔다가 갑자기 차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40분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을 한 10분 갖고 이어서 모여서 이 거서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